뉴스를 하나 접한 거예요. 이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 이 사진이 좀 모양이 독특하죠? 어디서 찍은 것 같아요? 운전하는 사람이 자기 차 왼쪽 사이드 미러에 찍혀 있는 뒷모습을 보고 자기 휴대폰으로 사진을 탁탁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운전하고 있는 분이 신호 대기 중에 지금 신호가 받기 위해서 정차하고 있는데 왼쪽을 탁 바라보니까 왼쪽에 있는 사이드 미러에 자기 차 뒤쪽에서 지금 한 리어카가 수레가 오는 그림이에요. 그 그림을 보니까 할아버지 한 분이 리어카를 수레를 끌고 있는데 폐지를 모으는 분 같죠? 이 어르신이 고개를 확 허리를 숙여서 너무 힘들게 수레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는 4명의 덩치로 볼 때 초등학생 한 4학년 5학년쯤 돼 보이는, 가만히 자세히 보시면 여학생들이에요. 여학생, 초등학생 4명이 이 할아버지가 끌고 있는 수레를 뒤에서 밀어주는데,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여학생들의 얼굴 표정이 너무 밝아요. 아이들은 제잘거리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막 4명의 소녀가 웃으면서 할아버지의 이 수레를 밀어주고 있고, 할아버지는 허리를 푹 숙여서 땅을 보면서 힘겹게 이 수레를 끌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진을 보니까 너무 대견스럽기도 하고 아름답고 거룩함마저 느끼게 하는 내용이어서 계속 며칠 동안 반복해서 이 사진을 제가 클릭을 해서 찾아보았던 내용입니다. 아마 할아버지는 그날 밀어주는 손녀딸 같은 이 초등학생들이 밀어주는 그것 때문에 아마 굉장히 마음의 위로와 힘을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사진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성경 구절 있으세요? 무거운 짐과 관련되는 성경 구절 하나 떠올려 보세요. 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이 기사 컴퓨터를 통해서 떠오른 이 사진을 보고 떠올렸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기독교의 구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죄 아래 살아가는 이 땅의 인생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참 고생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다 라고 비유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기독교의 구원은 영원한 평안과 안식입니다. 평안,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렐 만한, 오늘 우리에게 너무 유익한 단어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의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그보다 앞서 제가 왜 이런 제목을 붙였느냐면, 목사가 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출석하는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질문하지 않고 다른 교회 목사인 저에게, 다른 교회를 출석하는 성도들이 상담을 해올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질문을 2가지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지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할까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그만이지 꼭 교회를 가야 될까요? 또 하나, 내가 주일 예배 드리러 가면 되지 꼭 교회 생활에 부서에 포함되어야 되고 목장 생활도 해야 될까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냥 내가 주일날 11시 예배만 갔다 오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듣게 됩니다. 특별히 코로나 생활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고민하는 주제가 있어요. 한 3년 이상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조금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멈추고 인터넷이나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 길들여지다 보니까 꼭 교회를 가야 돼? 내가 마음으로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꼭 교회를 가야 돼? 교회를 주일 한 번만 가면 되지 꼭 주중에 또 목장 식구들 만나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야 돼? 라고 하는 질문을 더 많이 내뱉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대한민국과 전 세계의 교회가 맞닥뜨린 굉장히 큰 고민이자 주제가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이 2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함께 풀어가면서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고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었던 성경은 갈라디아서라고 하는 성경의 마지막 장이었어요. 6장. 그러면 편지를 보내려고 하면
편지의 내용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내용과 배경을 알면 훨씬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교회가 섰습니다. 갈라디아는 인천에서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12시간, 13시간 쫙 날아가면 튀르키예, 이게 수년 전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나라 이름이. 예전에 이름은 터키, 요즘 말로는 그 나라가 공식적으로 튀르키예라고 써달라고 그 국가가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말을 바꿔주는 거죠. 튀르키예라고 하는 나라의 중부 남쪽, 중남부에 위치한 갈라디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예요. 바울이 왜 편지를 기록했을까요? 당연히 사도 바울이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고 예수 믿는 자가 생겨져서 교회가 생겨졌는데, 바울이 떠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 유대주의자들이 슬그머니 교회 주변으로 찾아 들어와서 사람들을 설득하고 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꿰었을까요? 야, 예수의 십자가만 믿어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딴소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원래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읽어봐.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했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모세에게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내 백성이다 라고 말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의 십자가로는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아 라고 하는 말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교인들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라고 한다면 잘못 가르치는 자들이 이 손톱도 안 들어가는구나 하고 달아날 텐데, 교회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진짜인가? 마음에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내용을 슬그머니 수용하면서 십자가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다, 자기 마음이 기울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바울이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른 시간 안에 편지를 기록해서 갈라디아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이 내용에서 그들이 가르쳤던 내용은 거짓 복음이고 다 잘못된 가르침이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마땅할 만한 이단적인 가르침이다.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우리는 충분히 죄를 용서받아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6장을 읽었는데요, 바로 앞에 5장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아직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죄의 습관이라는 게 남아있어요. 몸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육체의 정욕과 우리의 욕망이라는 게 아직까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셨던 그 믿음을 따라 계속해서 성령이 힘주시는 그 은사와 힘에 의해서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은밀한 죄의 조각들과 습관들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된다. 이것을 오늘 주제와 어울리는 영적 전투라고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계속 벌여나가야 된다라고 가르쳐요. 그 성령의 힘주심에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야 됩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5장에서 그 이야기를 딱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오늘 읽었던 6장이 탁 나와요. 제가 이런 배경을 설명하는 이유가, 교회를 내가 마음으로 예수만 믿으면 되지 꼭 교회를 나가야 될까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특별히 더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꼭 교회를 다녀야 돼? 내 교회 안 다니고 예수만 믿으면 안 될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갈라디아서가 5장으로만 딱 끝난다면
그들에게 우리에게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은 교회 생활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아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백성이 되었다면 필연적으로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과 육체의 정욕과 싸움을 하기 위해 성령의 힘주심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영적인 싸움을 계속 펼쳐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은혜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6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생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야 될 이유는 내가 잘나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어디서 은혜를 받으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들이 혼란스럽고 막 넘어지고 그러는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기록한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은 우리가 바르고 참된 신앙,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건강한 신앙,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부르셨으니까 그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대답으로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올까?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이 동성교회 안에서 특별히 오늘 목장연합 수요 예배를 드리면 누가 공동체가 특성을 했는데요, 우리 누가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계속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오게 만들까? 라고 말할 때 오늘 읽었던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6장 1절부터 10절을 읽었는데요, 두 토막으로 탁 나눌 수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교회 생활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올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시하고, 6절부터 10절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 관련되는 인간관계예요.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 여러분 입장에서 교회를 타보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오늘 6절부터 10절에서 말하는 겁니다. 먼저 1절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 바울이 오늘 6장 1절을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을 부를 때 형제들아 라고 하는 말을 붙여요. 여러분, 형제라고 하는 말을 갈라디아서 안에서만 6장 1절이 8번째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란 말은 가족관계에 부모님이 같을 때 그 부모가 같은 사람들끼리 서로 형제자매, 형제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했던 것을 기초하는 거겠죠. 또 복음서에서 마가복음 3장 35절을 비롯해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가르쳐주는 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 곧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고 말씀했던 것도 배경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들이 들어와서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바른 신앙을 쓰지 못해가지고 이래도 되나 저래도 되나 막 그냥 교리적으로 든든히 쓰지 못해서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애정을 담아 아직까지 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돌이키고 다시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전제하면서 형제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곧바로 천국으로 쑥 직행하면 좋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와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다시는 내가 너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내 백성, 내 자녀, 너희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불러줄 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칭의. 예수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혼인신고, 출생신고를 하면 내 자녀로 입적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칭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 속에는 죄의 습관과 육체의 욕망들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싸움이 계속 벌어지는데 믿음을 주셨던 그 성령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닮아갈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런 과정을 한번 따라합시다. 성화.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성화란 말을 쓰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오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계속 영적인 싸움 가운데 죄를 이기고 죄와 부딪히고 갈등하고 시험을 겪는 일을 반복하면서 예수님을 서서히 닮아가는 거죠. 이런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늘 1절은 뭐라고 가르치느냐?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동성교회를 출석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1절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1절, 누구든지 죄를 지은 자가 있다면 신령함을 지닌 자들이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으라.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성령이 하시는 주요 역할 중에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신대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 누군가가 죄를 지은 것을 그냥 지나가지 않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교회는 침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죄를 지은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 죄에 대해서 오늘 1절에 의하면 온유함으로, 온유함은 갈라디아서 5장에 하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를 대하라 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온유한 성령의 능력에 힘을 입어서 그를 잘 가르치라 라고 말도 있겠지요. 그를 향해서 비난을 하고 책망을 해서 잘라내도록, 그렇게 성경은 오늘 1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가 죄로부터 끊어지고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엄중한 마음으로 단호하게 능동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죄를 바로잡아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공동체는,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어디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어디서 우리의 죄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어디서 그렇게 교육을 받을 수 있겠어요?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면 내가 그냥 예수 마음으로만 예수 믿어요, 내가 그냥 마음으로 예수 믿고 그냥 살면 안 될까요? 라고 말할 때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 자기 육신의 욕망이나 여전히 죄의 습관을 따라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내려왔던 교회 역사를 따라 우리 동성교회는 올해 55주년을 맞았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55년 동안 달려왔던 그 경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썼던 그 걸음을 따라 우리가 이 교회를 출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들음으로 우리가 잘못 생각했던 것, 내가 잘못 행동했던 것들을 교정을 받고,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 우리는 필연적으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땅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과 이어지는, 하늘과 연결된 신령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되는 통로로 교회 생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내가 알게 됐어요, 교인들 중에 누군가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어떻게 할까요? 긴장이 되지요. 그래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이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지켜야 될 것이 뭐냐? 1절 끝에 보니까 내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거예요.
비난을 하면서 저럴 줄 알았어, 까불 때 알아봤어, 교만할 때 알아봤어, 잘난 체 할 때 알아봤어 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 없고, 죄는 사람을 가리지 않거든요. 누군가가 죄를 지어서 넘어졌다면 나도 똑같은 모습으로 넘어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참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나는 저 사람과 똑같은 죄를 지은 적이 없는가? 라고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는 누군가가 실수하고 누군가가 잘못한 것을 볼 때 이러쿵저러쿵 뒷말을 만들지 않아요. 잠잠히 자기를 살펴보면서 내 속에 저와 같은 모습이 없는지, 나는 똑같이 저와 같은 잘못을 저지른 자가 없는지, 정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없는지, 다른 사람이 지었던 작은 죄를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큰 죄악 덩어리는 보지 못한 것이 없는지 깨어서 자기를 살피라고 1절은 말하는 겁니다. 근데 2절은 죄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2절에서는 서로의 짐을 지라라고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 지체들이 겪는 다양한 일들이 있지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누군가는 고통 가운데 있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는 자가 있고, 육체적으로 몸이 아픈 성도들도 있어요.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지체가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는 여럿 있습니다. 그런 짐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설교를 시작할 때 보았던 그림처럼 교회는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하게 그를 향하여 사랑을 실행하고 그를 격려하면서 그렇게 나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상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던 사도행전 2장의 그림을 떠올려 보세요. 성령이 임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사도들 앞에 내려놓고 사도들이 그것을 나누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 내용들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도 잘 알고 있는 터라 짐을 서로 나누어 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을, 그리스 성경에는 이 동사의 시제가 참 중요한데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란 말은 한 번만 하란 말이 아니라 계속 하라. 동시에 오늘 짐을 지라 이 말이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하므로, 교회는 자기 혼자만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누군가가 고통을 겪거나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자가 없는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복이 돼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하잖아요. 우리 몸 중에서 필요하지 않는 지체나 몸뚱아리, 조직이 없잖아요. 불필요한 것을 우리는 군살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참, 이게 군살이 많으면 군살을 빼기 위해 헬스클럽도 다니고 걷기도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해서 아이고 이게 이 군살이 많아서 안 되겠다. 그러면 교회에 군살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회에서는 군살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필요한 몸을, 예수님의 몸을 구성하는 거니까 서로가 서로 연결된 지체로서 우리 지체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그렇게 격려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를 돌아보고 짐을 질 때 2절 끝에서 예수님의 법이,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다고 가르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서 세 계명을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짐을 지고 함께 서로를 격려할 때 예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물론 서로 짐을 질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3절과 4절인데요. 마치 아무것도 되지 못하면서 스스로 무엇인가 된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내가 뭔가 잘난 것이,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나는 넉넉해서 마치 나누어주고 적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었고 참 볼품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십자가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은혜를 나누어주고
함께 서로를 격려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을 덧붙이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은 자기의 짐을 먼저 져라.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면서 짐을 질 때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해야 될 교회 역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몫을 다 하면서, 그래서 주님 앞에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면서, 또 목장 안에서나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지금 힘겨운 싸움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도해주고 밥 사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응원하면서 함께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자라고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거겠죠. 우리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것을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의 행위가 기억될 수 있도록 자기 일을 살피면서 성도의 짐을 나누어지는 공동체, 그게 건강한 교회 생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는 중요한 통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총회 헌법을 살펴보면 건강한 교회 생활이란 뭘까요? 교회의 의무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제3부 총회 헌법 제3부 교회 정치에 보면 교회의 의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내용은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도 제가 가르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한 지상의 교회를 이루었다면 교회가 교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공예배와 모든 교회의 사역과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라. 두 번째는 뭘까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서 교회의 복음 사역에 물질로 협력하고, 세 번째, 자기의 경건을, 믿음 생활 향상을 위해 성경을 힘써 배우고 복음을 전거하라. 그러면서 네 번째, 함께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과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형편을 격려하고 중보함으로써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이게 우리 교회 교단의 헌법에서 교회의 의무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뺄 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은 이런 슬기로운 교회 생활로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나는 동성교회 교인으로서 내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가 스스로 돌아볼 때 첫 번째,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계속 흘러올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후반부 6절부터 10절의 내용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누구를 만나느냐? 동성교회를 출석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들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라.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갈라디아 교회가 이단들이 침입해가지고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고 말했습니다. 6장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덧붙이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단스럽지 않고 건강한 교회 생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흘러오기 위해서는 교회 생활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 조수일까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지상의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장면이에요. 이 성경 구절은 너무 중요한데요,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먹어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전혀 힘썼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이에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성찬을 진행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주식 투자? 어느 지역의 아파트를 사면 돈 번다? 어느 학원을 보내면 당신의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갈 수 있다? 뭐 이런 거 가르쳤겠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항상 본질이고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을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 이 자리에 딱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하는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하고 여러분이 좋은 것을 나누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을 나누는 걸까요? 제가 목사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외람되지만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저희 교회에서 6월 달에 설교를 했던 본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부끄럽지 않은 마음으로 제가 다른 교회 수요예배가 그냥 말하겠다가 아니라 저희 교회에서 설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서적인 존중과 지지를 해주셔야 돼요. 제일 목사님들이 힘을 얻을 때가 언제일까요? 목사님 정말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정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좋아하셔야 돼요.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지 마시고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를 계속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계속 반복해서. 그게 제일 중요한 말씀을 전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는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설교자들이 그냥 어디서 뺏겨가지고 설교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사역을 구체적으로 응원하고 격려해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참 놀라운 구절이 나와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밭을 팔고 집을 팔아가지고 물질을 너무 많이 사도들 앞에 갖다 두니까 사도들이 그 일을 나누어지는 행정을 하고 교회 일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시간을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사도들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해왔던 행정적인 일을 도모하기 위해 7명의 일꾼들을, 집사를 세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의 사역자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역의 여러 역할들을 나누어서 누가 해야 될까요? 성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간 이야기이긴 하지만 조금 전에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비유했던 것을 떠올리면 군살이란 말 기억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동성교회의 군살이 아니다. 군살은 다이어트해서 까야 되죠. 이 군살은 다이어트 해가지고 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수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함께 교회를 구성한 모든 성도들은 군살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군살이 아니려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이상 동성교회에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사역을 감당할 때 말씀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은 그 일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외람된 표현인데 제가 우리 안 목사님을 참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일부러 칭찬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목사로서 존경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해서 올해로 21년째 진주시 중심에서 30분 떨어져 있는 산자락 밑에 있는 시골에 교회를 개척해서 올해로 21년째 목회를 해요. 저희 교회당 마당에는 한 번씩 뱀도 나타나고요. 제가 올 6월 달만 뱀을 3마리 때려잡았습니다. 고개를 빳빳이 쳐고 있는 뱀이 있으면 성도들 물리면 안 되니까 막 제가 뱀 잡는 목사죠, 이렇게. 어떤 때는 멧돼지가 교회당 앞에 내려와가지고 와, 깜짝 놀랐습니다. 멧돼지도 보입니다. 저는 매일 오후에 성경을 읽거나 연구하는 게 집중이 안 될 때는 하루에 2시간씩 뒷산길을 걸으면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성경 낭독 테이프 들으면서. 그러다 보면 멧돼지도 봐요. 고란에는 부지기수로 많이 있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나 있어요. 5만 개의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될까요?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제가 마지막까지 반대를 하다가, 하나님 대한민국의 교회가 5만 개나 되고 진주시만 해도 200개나 교회가 있는데 또 교회를 하나 더 개척하는 것은 교회의 홍수, 교회의 낭비, 오염이 아닐까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쓰고 머뭇거리고 막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떠밀리고 떠밀려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에 못 이겨서 교회를 개척하며,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이런 원칙에 따라 제가 선언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교회 출석하는 성도는 한 가지 이상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하자.
제가 목사님 설명했던 것처럼 제가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에요. 여러분 혹시 소학교, 초등학교 다녔던 분들 기억해 보세요.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뒤에 보면 선생님이 교실 뒷면에다가 이렇게 붙여가지고 역할 분담표 붙이는 거 기억 안 나세요? 봉사부, 체육부, 미화부, 그러면 부장이 다 한 명씩 있고 반장, 부반장, 부장, 그럼 부원들이 이름이 다 들어가죠. 그런데 왜 교회는 그런 거 없을까라고 제가 늘 교회 생활하면서 붙이는 거예요. 왜 교회는 간사님이 다 일하고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다 일을 하지? 교회에다 예배 마치고 나가면 왜 전도사님들이 다 불 끄고 그러지? 그게 제가 착안을 한 거예요. 아니 성경을 보니까 각자 짐을 지라고 그랬으니까 군살이 없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연말 연초가 되면 항상 모든 성도의 명단을 다 벽에 딱 붙여놓고, 자 이제 내년에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다 하나씩 적기. 그래서 어떤 분은 1년 동안 화단 쳐서 내가 하겠습니다. 그럼 그분은 다른 사람 신경 안 써요. 그분이 1년 동안 화단 청소하는 거죠. 그 다음 수도가 근처에 컵 씻는 거 제가 하겠다. 어떤 분은 헌금만 관리하겠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적으십시오. 어떤 분은 2가지, 3가지 적는 거 있죠. 너무 많이 적는 사람은 불러다가 안 됩니다. 줄이세요. 다른 사람 나눠주라고. 그래서 찬양팀은 찬양단으로 지난 주일 저희 교회가 저녁에 찬양 예배를 하면서 진주 사천 지역에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는 사랑의 집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중국 분들, 베트남 분들이 이제 한국에 돈 벌러 와서 이렇게 교회를 만나가지고 복음을 듣고 주일이면 그들께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귀하잖아요. 저희들이 한 10몇 년 전부터 그 팀들을 1년에 2차례씩 불러다가 밥 한 끼 먹이고 선물 준비해서 선물을 주고 그런 사역을 합니다. 2가지 목적이 있죠. 하나는 그 사역을 진행하는 교회 집사님들, 장로님들이 52주일 매번 자기 교회 섬기고 오전에는, 오후에는 그분들 섬긴다고 주일 늦게까지 사역하는 거예요. 이 사역자들을 좀 쉬게 해줘야 되겠다. 2번째는 그 외국에서 돈 벌러 오신 분들이 한국에 시골 교회가 있다. 근데 한국의 시골 교회도 이런 교회가 있구나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코로나 때문에 4년 동안 그 사역이 중단되었다가 지난주를 함께 나누었죠. 그렇게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은 인사말 5분, 저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6월 달부터 전도위원장은 그 사역단체 담당 간사에게 전화를 합니다. 몇 명이 오느냐, 저녁 식사 대접을 위해서 어떤 식당업체 뷔페를 부를 것인가. 예배위원장은 찬양 예배를 구성할 때 그들에게 연락해가지고 그 외국분들이 평소에 부르는 찬송이 있냐, 그럼 당신들이 그 중국말로, 베트남말로 찬양을 2개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찬양 예배 시나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찬양 예배가 시작될 때까지 그분들이 1시간 전에 와서 식사를 하는데 몇 명이 올 것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대신 저희 교회 장로님들은, 당회원들은 기도하는 거죠. 장로님들에게, 제가 이제 담당하는 장로님들에게 2 사회위원장이 제대로 사역하는지 다시 물어봐 주세요. 뭐가 교회가 필요하고 당회가 뭘 지원해야 될 것인지 장로님들이 물어보게 하세요. 저는 말 그대로 인사말 설교 5분 딱 준비하고 행정적인 일은 저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원래 외국분들이 50분 오기로 했다가 70분이 온 거예요. 뷔페 업체에서 밥이 모자라가지고 다 끝나고 나서 얼마나 풍성했는지 모릅니다. 죄송해요.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해서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주고 싶은 이야기는, 성도들은 제 설교를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제가 한 주간 동안 설교를 준비하고 주일마다 설교를 할 때 저는 시골에 있지만 제 설교가 지구상 어디에도, 어떤 목사의 설교를 비춰봤을 때 저희 교회도 대학 교수님들이 많거든요. 저희 교회도 시골 교회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있거든요. 이 시내에서 찾아오니까 허접하게 농사 짓는 분 사실 아무도 없거든요. 그분들에게 당당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설교 본거를 그대로 드릴 테니까 대한민국 어떤 설교 비교했을 때 5줄 이상 설교 본문이 같은 거 있으면 저를 탄핵하라. 대신 여러분들은 제가 이런 설교를 준비하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시간을 확보해 주셔야 되고, 제가 이 설교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길게 말했지만 설교자에게 좋은 것을 나눠주는 것은 정서적으로 좋아하고 기대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제로 시간을 들여서 연구할 수 있도록
많은 교회 일을 빼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신 그 역할을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나가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설교자들이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월급을 적당하게 책정해서 살해하는 것도 포함되겠지요. 동시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5번째,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들었던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요? 살아가야지요. 살아가야지요. 한 주 뒤에 주일 교회 와서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지난주 그 설교 때문에 제가 한 주간 살았다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난주 목사님 그 설교 말씀 듣고 내가 지난 한 주간 버티며 살았다고, 그럴 때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이어지는 7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의 사역들을 세우면서, 아이고 내 혼자 성경 읽어도 되지 뭐 꼭 설교 교회 가서 뭐 들어야 되나?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잘난 체하면서 하나님이 세웠던 그 법을 따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교인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최근에 있어요. 나 성경 100독 했는데요, 150독 했는데요, 목사님 설교 뭐라고 말하는지 가만히 드러나 보자, 팔을 딱 꿰면서, 우리 목사님 내가 유튜브로 뭐 대한민국 유명한 목사님 설교 다 들어봤는데 본문이 그거네, 우리 목사님 오늘 뭐라고 설교하는지 딱 보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지 않아요. 7절 8절 교회의 친히 말씀의 사역을 세운 것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세웠잖아요. 믿으세요? 교회는 말씀이 본질이라 그러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말씀의 사역자를 임명해서 우리를 초대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개인의 욕망, 잘난치 않은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갈 때 오늘 8절 영생을 거두게 되고 우리에게 영생이 흘러오는 그 은혜가 견고해진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6절 이후에 7절 8절에서 심은 대로 거두고 적당한 때가 되면 영생을 거두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말씀이 가장 중요한 줄 아시고 여러분 동성교회의 그 말씀을 자랑스러워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며 영생을 향해서 날마다 은혜를 공급받아야 될 것이에요. 마지막 9절 10절은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내가 교회 생활을 하다가 낙심할 수 있거든요. 나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는데 왜 나한테 오해를 할까? 교회 다니니까 이렇게 상처를 받을 수 있네. 그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우리는 성화의 가정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부족하고 함께 예배하는 서로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10절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지만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는 모든 믿음의 가정들, 동성교회 식구들, 우리 목장의 식구들을 위해서 좋은 것, 선한 일을 나눌 때 낙심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때가 이르면 거둘 것이에요. 뭘 거둘까요? 8절 영생을 거둔다니까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해보면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라, 자기 일을 감당하면서 서로의 짐을 나누어주고 삶을 깊숙하게 관여하면서 필요한 것들이 없는가 살펴보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들과 선한 것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이루었던 모든 믿음의 가정들에게 좋은 것을 함께 나누어 갈 때 우리에게 영생이 흘러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또 이번 주간에도 또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을 때 교회 생활을 안 해도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될까요? 반드시 해야 되죠. 교회를 주일만 가면 될까요? 아니면 목장 모임에도 열심히 나가야 될까요? 열심히 나와서 우리의 삶을 나누고 누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소통하고 교제를 해야 함께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서로를 격려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을 잡고 얼굴이 굳어 보이는 사람 손잡아주면서 오늘 왜 얼굴이 어두워 보이노? 힘내라. 밥 한 그릇 묻자. 그러면서 밥값 지불해주고 힘내세요. 등 두드려주고 주일 만나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교회 보면 주일마다 아이고 오늘 잘 왔다고, 아이고 공부하면서 힘든 거 없느냐고 용돈도 찔러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면서 정말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가 계속 흘러넘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연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누가 공동체도 지속적으로 은혜를 힘있게 나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